신앙 고백 우리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59장 부르시죠. 찬송가 459장이에요. 누가 주를 따라 섬기려는가? 누가 죄를 떠나 주만 따를까? 누가 주를 섬겨 남을 구할까? 누가 주의 뒤를 따라가려나? 부르심을 받아 주의 은혜로 주를 따라가네. 주만 따르네. 세상 영광 위에 따름하니요. 크신 사랑 이내 주만 따르고 주가 내려주신 은혜 힘입어 주의 뒤를 따라 힘써 일하네. 부르심을 받아 주의 은혜로 주를 따라가네. 주만 따르네. 생란 핍박 많고 주의 용사 도의 힘이 강하니 누가 능히 이겨 넘어뜨리랴. 변함없는 진리 승리하리라. 기쁜 찬송하며 주의 은혜로 주를 따라가네. 주만 따르네. 말씀을 봅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에서 42절까지 저와 교독을 합니다. 요한복음 1장 19절로 28절 봅니다. 유대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 지파 사람들을 요한에게 보내어서 당신은 누구요? 하고 물어보게 하였다. 그때 요한의 증언은 이러하였다. 그들이 다시 요한에게 물었다. 그러면 당신이 누구란 말이요? 엘리야요? 요한은 아니요 하고 대답하였다. 당신은 그 예언자요? 하고 그들이 물으니 요한은 아니요 하고 대답하였다.
요한이 대답하였다. 예언자 이사야가 말한 대로 나는 광야에서 외치는 이의 소리요 너희는 주님의 길을 곧게 하여라 하고 말이요. 그들이 또한 요한에게 물었다. 당신이 그리스도도 아니고 엘리야도 아니고 그 예언자도 아니며 어찌하여 세례를 주시오? 그는 내 뒤에 오시는 분이지만 나는 그분의 신발끈을 풀 만한 자격도 없소. 아멘. 오늘 아침에는요 22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22절 말씀을 보면 그래서 그들이 말하였다. 그러면 당신은 누구란 말이요? 우리를 보낸 사람들에게 대답할 말을 좀 해주시오. 당신은 자신을 무엇이라고 말하시오? 라는 말씀입니다. 세례 요한의 정체성을 밝히는 말씀들로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요? 유대 사람들이 제사장들과 레위 지파 사람들을 요한에게 보내서 당신이 누군지 말해달라고 이제 사람들을 보냈던 것 같아요. 질문 속에서도 나옵니다만 해도 세례 요한이 그리스도가 아닌지 첫 번째 질문이 그거였죠. 당신이 그리스도요. 그리스도가 아니죠. 메시아죠. 곧 메시아. 아니면 엘리야인지 아니면 다른 어떤 예언자인지 도대체 누구냐 당신이 알아보고 싶었던 것 같아요. 흥미로운 그런 그 해석들은 이들을 보낸 사람들이 누구냐? 보통 유대 사람이라고 표현되고 있는데 일부에서는 재미난 그런 그 해석을 하더군요. 이 유대 사람이라고 지칭했던 사람들이 당시 그 산헤드린 공의회를 가리켜서 그들이 아마 그 대표성을 갖고 있어서 그런지 그런 표현을 했다는 거예요. 다른 복음서에는 이런 표현이 좀 적은데 요한의 복음에서만큼은 예수님을 상대로 한 그 유대 사람들이라고 하는 표현이 유독 많습니다. 그 요한의 복음서에서 유대 사람들 하게 되면 예수님을 대적하고 해방하려 했던 그런 그 사람들로 표현된 그런 말씀들이에요. 그래서 요한의 복음에서만큼 이 유대 사람들이라고 하는 표현이 유독 다른 복음서에 비해서 많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들이 왜 예수님에게 사람을 보내가지고 요한에게 보내가지고 당신이 누구냐고 물었을까요? 그들이 찾아와서 도대체 당신이 누구냐고 물었을 때에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라고 대답을 하죠. 엘리야요? 라고 그랬어도 엘리야가 아니라고 그런 대답을 하죠. 근데 만약 사람들을 보낸 그 유대인들이 산헤드린 공의회원이 맞는다고 그러면
당시 그 세례 요한에 대한 상당한 경계심이 컸었다는 것을 우리는 그 배경으로 알고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단순히 궁금해가지고, 단순히 사람에 대한 궁금함이 생겨가지고 사람들을 보내가지고 물었던 게 아니었던 거죠. 지난 주일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정권에 빌붙어서 기득권을 유지하려고 하고 또 실리를 얻었던 그런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자칫 잘못했다가는 그 모든 것을 잃을 수가 있거든요. 이런 측면에 있어서 그리스도의 출현, 엘리야의 출현은 그들을 긴장시킬 수밖에 없었어요. 그게 사실이라고 하면 자신들이 누리고 있는 기득권을 잃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았거든요. 로마 제국에 충성을 해야 그들이 갖고 있었던 기득권이나 이권 이런 것들을 유지할 수 있고 지킬 수가 있었거든요. 근데 그런 문제가 터지게 되면 다 잃어버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유대 사회에서 그런 사람의 등장은 굉장히 민감한 그런 문제가 될 수밖에 없었고, 그래서 세례 요한의 대답이 노라고 하는 말로 대답할 수밖에 없었어요. 왜냐하면 자칫 잘못했다가는 자기가 해야 할 일을 못하는 그런 일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당시 유대 사회에 그 영향력을 끼쳤던 세력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대했는지 우리가 그걸 보면, 만약에 세례 요한이 자신의 정체성에 관한 표현을 자칫 잘못했다가는 이거 정말 굉장히 곤란한 일을 당할 수가 있거든요. 세례 요한이 할 일이 뭐예요? 예수님보다 먼저 와서 그 길을 예비하는 그런 그 역할을 하잖아요. 근데 그런 어려운 일을 겪게 되면 그 일을 하겠습니까? 못하게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자신의 그 정체에 관하여서 뭔가를 이야기하는 것을 굉장히 조심스러워하는 그런 그 모습들을 우리가 그 말씀 속에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런 측면에 있어서 이제 오늘 보신 말씀 가운데 의문이 드는 그런 부분이 있는 게 사실이에요. 예수님이 세례 요한을 두고 제자들에게 하셨던 말씀, 그리고 요한의 아버지 스가랴 있죠, 대제사장. 그 천사가 스가랴에게 와서 수태고지죠, 요한이 태어날 그 일에 대해서 말씀을 전달해 준 그 내용과 비교해 보았을 때에, 아니 요한이 왜 그렇게 대답을 했지? 라고 하는 의문이 생겨요. 먼저 예수님이 세례 요한을 두고 제자들에게 하셨던 말씀을 보면 마태복음 11장에 이제 세례 요한을 두고 하신 말씀이 이제 있는데, 13절, 14절을 보게 되면 모든 예언자와 율법서는 요한에 이르기까지 하늘나라가 올 것을 예언하였다. 너희는 그 예언을 기꺼이 받아들이려고 하면 요한, 바로 그 사람이 오기로 되어 있는 엘리야이다. 예수님이요, 세례 요한을 두고 엘리야라고 말씀하셨어요. 오기로 한 엘리야다. 근데 요새 사람들이 보낸 사람들이 와가지고 당신 엘리야요? 라고 물었을 때 뭐라고 대답했어요? 아니요 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은 세례 요한을 두고 오기로 한 엘리야다 라고 하셨는데, 그런 사람들로부터 질문을 받았을 때 아니요 라고 했습니다. 누가복음 1장 17절을 보게 되면 천사가 스가랴에게 나타나서 세례 요한이 태어나 수태고지에 관한 메시지를 전달해 주면서
이런 그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는 또한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을 가지고 주님보다 앞서와서 부모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아오게 하고 거역한 자들을 의인의 지혜의 길로 돌아서게 해서 주님을 맞이할 준비가 된 백성을 마련할 것이다. 이런 메시지를 스가랴에게 해줬는데 이 구절에서 상반절 보세요. 그는 또한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을 가지고 라고 요한에 대해서 수태고지를 해줬어요. 엘리야의 심정과 능력을 갖고 요한이 이렇게 태어날 것이라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와서 당신 엘리야요? 라고 물었을 때 아니요 라고 대답을 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왜? 세례 요한이 그 사람들을 자기에게 보낸 그 유대인들, 그들이 누구며 어떤 사람들인가를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그 대답을 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유대 사람들이 보낸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당신 엘리야요? 라고 물었을 때에 그렇다라고 그렇습니다. 내가 다시 온 엘리야요? 라고 시인을 했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과연 그들이 온 엘리야를 환영했을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다시 오기로 엘리야가 약속되어 있었고 그래서 다시 왔다고 하면 당시 유대 사회가 그 세례 요한을 환영했을까요? 세례 요한이 해야 할 그 사명을 끝까지 잘 감당할 수 있었을까요? 만약에 그렇다라고 대답을 했다고 하면 사역 초기부터 상당한 그런 그 견제를 받았을 겁니다. 말씀드렸죠. 실제로 그들이 그렇게 다시 올 것이라고 하는 엘리야에 대한 말씀을 알고 있고 믿었던 유대 사회였지만 그렇다고 해서 유대 사회가 환영할 거냐?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렇지가 않아요.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 보세요. 메시아로 그리스도로 오셨지만 정작 유대 사회가 그 예수를 어떻게 대합니까? 만약에 세례 요한이 그렇다라고 대답을 했다고 하면 상당한 그런 그 어려운 일들을 각오해야 했을 겁니다.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사명 감당하는 게 쉽지가 않았을 겁니다. 이걸 너무나도 잘하고 있었기 때문에 예라고 대답할 수가 없었어요. 분명히 예수님도 그가 오기로 한 엘리야다라고 말씀하셨고 천사도 스가랴에게 엘리야의 심정과 능력을 갖고 올 것이라고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세례 요한은 아니라고 대답했어요. 아니라고 대답할 정도로 당시 그 유대 사회의 성향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렇다라고 잘못 대답했다간 저에게 주어진 그 사명을 제대로 감당할 수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이러한 세례 요한의 태도를 보게 되면 자기 뒤에 오실 메시아를 보호하고 그 메시아를 지키기 위한
그러니까 자신이 감당해야 할 사명을 충실하게 감당하고자 애쓰는 그런 그 모습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정신의 정체를 숨기면서까지 그 일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그런 그 모습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자기를 찾아온 그 사람들과 그들의 질문 속에서 그들의 숨겨진 의도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의 의도대로 끌려가지 않습니다. 그들의 질문은 단지 궁금해서 나온 질문이 아니었던 거예요. 지극히 또 다른 의도가 숨겨져 있었던 질문이라는 것을 파악하고 있는 거예요. 이들이 정말 내가 누군지 궁금해서 오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숨겨진 의도. 그 의도가 뭐겠어요? 정치적이에요. 정치적인 의도. 자칫 잘못 대답했다간 그 숨겨진 의도 속에 놓여져 있는 올무에 걸리는 거예요. 올무에. 그래서 세례 요한의 대답의 내용들을 쭉 보게 되면 그들이 듣고자 하는 대답을 한마디도 하지 않습니다. 네. 그들이 들으려고 하는 대답. 세례 요한이 한마디도 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이 와가지고 그리스도요, 뭐 엘리야요, 예언자라고 묻지만 정작 세례 요한이 대답하는 그런 내용들을 보게 되면 동서문답 같아요. 동문서답 같아요. 동문서답. 그렇지만 그의 대답 속에는 아주 놀라운 비밀이 담겨져 있었죠. 세례 요한은요, 당시 매우 아주 민감한 그런 그 상황 속에서 자기 일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아주 단호한 자세를 취합니다. 앞으로 자기가 해야 할 일, 그 자기가 원해서 하는 일이 아니죠. 그건 소명 가운데 받은 사명이었어요. 그거 내가 해야지 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그가 그 일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께서 그를 지목해서 선택하셨고 그에게 주어진 사명이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 소명이죠. 소명 안에서 감당해야 할 그 사명이었던 거죠. 그래서 더더욱 다른 일들로 인하여서 영향받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조심하고 주의를 기울이는 그런 그 모습들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뭐 할 거냐? 라고 할 때 그 일, 주님보다 먼저 와서 그 길을 예비하는 그 일이 지장받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이고 조심하는, 그리고 최선을 다하는 그런 그 모습들을 발견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야말로 자칫 잘못했다가 올무에 걸려서 사명을 감당할 수 없는 그런 그 일들이 벌어지지 않도록 조심하는 거죠. 주의하는 거고. 말씀드린 대로 엘리야냐? 라고 물었을 때 그렇다 라고 대답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말씀드렸죠. 예수님도 천사도 세례 요한에 대해서 엘리야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정작 세례 요한은 아니라고 얘기했거든요. 거기에 충분한 이유가 있는 거예요. 충분한 이유가.
사소한 일에 걸려 넘어지거나 유혹에 넘어가서 올무에 붙들려 가지고 사명 감당하지 못하는 그런 그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하고 조심하는 그런 그 모습을 발견할 수 있죠. 여러분들도 주께서 부르실 때 그냥 부르지 아니하시고 맡겨주신 사명들이 있을 겁니다. 하나님은 뭐 하려고 나를 이 세상에 보내셨느냐? 그리고 나는 뭐 하다가 하나님 앞에 갈 거냐라고 하는 물음 앞에 여러분 나름대로 다 대답할 거리들이 다 있을 거예요. 그 일이 지장받지 않도록 조심하자는 거예요. 사소한 문제에 걸리고 올무에 걸려가지고 사명 감당하지 못하는 그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사탄은요,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아다닌다고 그랬죠. 근데요, 우는 사자같이만 찾아오는 게 아닙니다. 에덴 동산에 찾아왔던 사탄은 어떤 모양으로 왔어요? 뱀으로 왔습니다. 뱀으로. 당시 성경은 뱀을 어떻게 설명하고 있습니까? 가장 간교하더라 라고 뱀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가장 간교하더라. 사자 같으면 으르렁거리고 그야말로 삼키려고 달려드는 그런 거 모습을 떠올리잖아요. 그렇잖아요. 근데 뱀은 전혀 다릅니다. 간교하다는 거예요. 간교. 사자를 대적해서 물리칠 때에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겠습니까? 간교한 뱀과 같겠습니까? 다른 거예요. 사자만 같지 않다는 거예요. 뱀같이 간교하다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을 찾아와서 질문을 했던 사람들, 사자입니까? 뱀입니까? 뱀 같은 거예요. 뱀. 간교한 거예요. 세례 요한을 넘어뜨리려고 올무를 쳐놓고 간교하게 질문을 하는 거죠. 그리스도냐? 엘리야냐? 예언자냐? 왜? 넘어뜨리려고 올무 쳐놓고 기다리는 거예요. 자칫 잘못했다가 그 올무에 걸려가지고 사명 감당이 어디 있습니까? 어떻게 감당해요? 이걸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그러니까 그들의 간교에 넘어가지 않는 거죠. 조심하는 거예요. 주의를 기울이고 그들이 쳐놓은 올무에 넘어지지 않기 위해, 걸려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 지혜 성령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그 일들이 있을 때마다 여러분들을 지켜주시고 여러분들로 하여금 번뜩이는 지혜를 가지고 바르게 판단하고 직시에서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을 열어서 간교한 뱀과 같은 사탄의 역사에 걸려 넘어지지 않도록. 그래서 이 마지막 때에 할 일 많은 이때에 여러분에게 주어진 사명들 잘 감당해 나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기도문 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